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짧으니까요 우리 합심하여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분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큰 물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고로 체육대회 요번에요 명랑운동회인데 참여하면 무조건 그 즉시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선물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도 다 줄 거래요. 그래서 참여한 분들 그래서 돈을 많이 내래요. 뭐 선물 많이 준비한다고. 좋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하면 모든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기쁨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중으로 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저희가 식사를 거기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마음을 다지시고 전교인 총 집합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좀 굳은 마음 또 우리 굳은 몸을 좀 풀어보고자 제가 가벼운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릴 적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 게임 다 해보셨을 텐데 추억의 게임입니다. 가라사대 게임 혹시 아시나요? 예, 다 아실 겁니다. 규칙은 어렵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제가 어떤 지시를 내릴 건데 그 지시 앞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붙으면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라사대가 없으면 행동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동심으로 좀 돌아갈까요? 목사님 무슨 설교 시간에 게임을 합니까? 아니요. 이게 지금 설교 말씀하고 이게 함께 이해가 되는 그런 게임이니까요.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렵잖아요. 가라사대 손을 드세요 하면 손을 드시면 됩니다. 가라사대 손을 내리세요 하면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자, 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십시오. 흔들지는 마십시오. 가라사대 왼손을 드십시오. 가라사대 손을 흔드십시오. 손을 멈추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가라사대 하는데 손을 멈춘 분들이 많습니다. 자, 계속 흔들고 계십시오. 자, 가라사대 손을 멈추십시오. 가라사대 손을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드십시오. 자, 이제 내리십시오. 보십시오. 가라사대 했는데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진짜 내리십시오. 보십시오. 또 내리셨습니다. 가라사대 손을 내리십시오. 자,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것도 괜히 가라사대 안에서 말씀 잘 안 들으신다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가라사대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아멘. 사실 제가 이 게임을 이렇게 해볼 때마다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귀로는 가라사대라는 말이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서 진행자가 손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또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들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게 되죠. 제가 어릴 때 수련회 가면 이거 전도사님 당시에 전도사님들이었는데 전도사님들이 이 게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건 순종의 게임이라 그랬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면 이건 순종이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가라사대 게임의 핵심은 단순하게 순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핵심은 아주 짧은 순간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내가 지금 반응해야 될 진짜 명령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속이려고 하는 가짜 함정의 명령이 있는데 그거를 그 찰나의 순간에 분별하여서 찰나의 순간에 가라사대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는 그래서 이 게임은 분별력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게임하면서 막 실수하고 그러면 가볍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치열한 분별력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하라고, 특정한 말을 하라고, 특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계속 명령하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잖아요. 세상은 너무나 소란스럽잖아요.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러한 소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 가짜 명령들을 막 분별하여 걸러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말씀에만 순종하여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분별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딱 넘어가면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의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힘, 권력, 물질적인 풍요, 쾌락,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지배하고 이러한 소리들로 가득했던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로마의 이러한 소리들 가운데서, 이러한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물줄기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면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들이고, 철저하게 뒤처진 자들이고, 철저하게 낙오된 자들이라고 낙인이 찍히며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죠. 안타까운 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로마 제국이 외쳤던 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동일한 목소리들이 가득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요, 단 하루도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우리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린 늘 재정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노후에 대한 이야기, 자녀 양육이라는 그런 무거운 복잡한 현실의 짐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이 들려주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너무 많아서요, 그 목소리 앞에 우리 주눅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얘기하는 그런 소리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또 듣고 있으면 설득력이 있는지 고개가 그냥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설득력 있고 정교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감정을 가져야 돼, 이러한 말을 해야 돼, 이렇게 가정을 꾸려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도 해야 돼 라며 지시를 내리는 여기에 여러분 가짜가 많은 거죠.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들려주는 한번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야, 그 나이쯤 되면 한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야 노후가 안전해.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네가 평안할 거라면서 너 지금 어떻게 해서든 영혼을 끌어모아서든 자산을 모으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렇게 살아야 돼 외치는 소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세상이 또 미디어가 들려주는 소리요, 여러분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야, 나도 지금 당장 노를 준비하면서 나 지금 당장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땅 한 평이라도 사야지, 뭐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된단 말입니다. 늘 양보만 하다가는 바보 취급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말할 겁니다. 야, 바보처럼 늘 양보하지 말고 너도 좀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 봐. 그래야 승진도 하고 그래야 네가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남들이 다 하는 그 학원 그거 더 보내는 게 맞지. 야, 안 보낸다고? 만약 네 아이만 안 보내면 네 아이는 금방 인생이 뒤처질 거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음성에 여러분 누구 하나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한 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분 주님이 가라사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거기에 우리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리의 걸음이 쫓아가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너무나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내가 이러한 세상의 가라사대,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소리에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내 삶이요 도태될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내 미래가 암울할 것 같고, 그런 여러분 거대한 이러한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기에 내가 순응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오늘 어쩌면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명령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명령들 앞에 결코 하나님의 가라사대라는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앞에 세상은요 이거를 포장해서 놓더라고요. 어떤 것을 포장해서 놓냐면 상식이래요. 요즘은 이게 트렌드래요. 이렇게 살아야, 야, 이런 처세술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된대요. 야, 요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래요. 그런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포장을 하고 있는 이런 소리에 우리의 손이 그냥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흔들고 막 쫓아가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승리하는 건지 이게 이기는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따라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마치 가라사대 게임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요 제가 여기에 그대로 썼습니다. 오른손 드세요, 왼손 드세요, 손을 흔드십시오, 손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가라사대를 넣은 것도 있고 뺀 것도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제가 함정을 펑판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다수가 그 길로 달려가며 세상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세상의 이러한 소리에 순종하고 반응해야 된다며 그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라며 계속 외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보니까 대부분이 저게 탔네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거기에 못하면 불안해요. 남들이 불안해하는 것 다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남들이 욕심내는 것 덩달아 다 욕심내면서 세상의 그 큰 물줄기, 그 큰 흐름 앞에 우리가요 휩쓸려서 떠내려 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여러분, 아무런 분별력 없이 결국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꼭 모든 사람들이 붕어빵 찍어내는 것처럼 다 그대로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분명히 멈췄단 말입니다. 근데 가라사대가 없는데도 이게 멈춘 게 옳은 줄 알고 내가 맞았네? 아이고 틀렸구나. 정신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요 이 싸움에서 자유롭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과거 영국에서 치열하게 학위 준비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낯선 타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실제적으로 견디면서 살았던 삶이 저의 영국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논문 써야 되죠. 학업 따라가야 되죠. 심지어 여러분 주변을 봤더니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함께 동기로 들어왔던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서울대학교 출신은 다르더라고요. 공부가 달라요. 공부하는 모습부터
여러분 제가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같이 동기로 왔으니까요 같은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죽어라 해야 조금 따라가요. 물론 이분도 열심히 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영국에 제가 있었던 학교에 한국 목사님들이 11분 계셨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1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기에 공부하러 왔어. 논문 쓰러 왔어. 학위를 따라왔어. 그러니 이거에만 전념하겠대요.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목사님들인데 안 해요. 저기 주일학교 애들이 있는데 주일학교를 못 섬기겠대요. 나 지금 학위를 따야 되니까요. 저기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요 못 섬기겠대요. 나는 지금 이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눈에는요 여러분 영국에 가서 오는 그 날까지 사역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늘 아이들이 보이고 청년들이 보이고 청소년들이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질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사역하면 사례비 받고 돈 받잖아요. 여러분 제가 받았던 사례비가요 한 달에 10만 원 받았습니다. 많을 때는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목사님들은요 그거 받으면서 그 일하느니 차라리 학업에 집중하는 게 너에겐 낫다라며 사역을 멈추는 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멈출 수 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로 늘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여주시고 청소년들을 보여주고 청년들을 보여주시니 그들이 눈에 밟혀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제 귀에는 어떤 소리들이 계속 들리냐면 세상이 들려주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가라사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는 없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특별히 언제 들리냐면 하루는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여러분 논문도 써야 되고 학교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 교수님도 만나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을 포기해 가면서도 성경 공부 열심히 준비해 갖고 또 여러분 음식을 막 잘 준비해서 아내랑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청년들을 기다리는데요 그날따라 청년들이요 시험 기간이다. 또 난 시험이 끝나서 이제 여행 간다라면서 정말 한 명도 오지 않은 겁니다. 한 명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 귀에 세상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여기에서 너 공부하러 왔는데 학업 성과 내지 못하면 너 여기서 분명히 너가 지금 헌신하는 것도 너가 지금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물거품 된다. 그러니 너 이미 사역 충분히 했어. 그러니 이제 멈춰. 그만해. 그리고 공부에 집중해. 전념해. 얼마나 여러분 그 소리가요 달콤하게 들리던지. 여러분 그 당시에 청년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제가 얼마나 세상의 이러한 소리에 얼마나 열심히 반응하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제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가는지 그 당시의 청년들은 아마 알지 모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계속 조급하게 만드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삶의 결정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것 없는 결정들을 내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라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말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이끌고 직장생활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야 너 그렇게 당하고도 자존심도 없니? 너 그렇게 하다가는 무시당할 거야. 너 그렇게 하고 그런 물질 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살아갈 거니? 여러분 혹시 가라사대 없는 세상의 이러한 소리에 반응하여 열심히 살아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적인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요 세상의 가짜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우리 아까 가라사대 게임하면서 쉽게 속은 것처럼 우리 세상으로부터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겁니다. 난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요, 가라사대에 없었던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상처와 영적인 탈진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안타까운 건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가라사대가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가라사대에 분별력 없이 반응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여러분 정말 우리 올바르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2절 본문 하반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2절을 그냥 다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여러분 도끼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광산에서 우리가 어떤 금이나 은 같은 거를 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캤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 뭐를 해야 되냐면 불로 달궈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들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순도를 검사하면 아주 좋은 순도가 나오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도끼마조, 이게 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함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으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똑똑하게 신앙생활 오래 해서 연수를 쌓아가는 이게 아니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보와 세상의 그 소리, 세상의 모든 환경,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치열한 그 자리에서 이 영적인 분별함을 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 작업 없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지 않았는데도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넣어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음 세대의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수련회를 할 거고 여름 성경학교를 할 건데,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이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인지,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제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너의 지식이나 너의 노력이나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야. 진짜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라면서 주시는 말씀, 분별이래요. 분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길을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분별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제가 분별하여서 분명히 수백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그것들을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 이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의 영적인 이 영혼에 유익되는 일인가, 아니면 혹시 그냥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건가, 여러분 이것들을 구분하여서 제가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필터링, 분별을 해야죠. 어디에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냐하면 리더라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력 없이 결정하는 그 하나, 때로는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때로는요 리더가 돼 보니까요 얼마든지 편하게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편리함과 나의 쉬움을 통해서 타협하면서 하는 그러한 것, 여러분 이것 뒤에 따르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젊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 제어의 그 작은 결정, 분별력 없는 결정이 우리 아이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와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당장 너 이거 결정하지 않으면 너 지금 늦어, 기차는 떠나, 그러니 지금 당장 이거 결정해야 돼 라며 조급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급함을 심어줍니다. 지금 당장 나 이거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나 이 말하고 싶고, 지금 당장 나 이 행동하고 싶고, 그래야 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빨리 속도를 내느냐 여기에 관심 두시기보다는 너가 얼마나 옳은 방향으로 오느냐, 분별력 있게 오는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늦더라도요,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이 이익이 작거나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선택지가 여러분 분별함으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건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온전한 것인지 우리요 질문해야지.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막 모여갖고 여러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내어놔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넣어서 용광로에 돌려보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가라사대가 없으면 멈추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가라사대가 없으면 말씀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가라사대가 없으면 행하지 말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하는 삶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상의 치열한 여러분 이 분별해야 되는 이런 한복판에서 우리 어떻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헷갈리지 아니하고 우리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오늘 2절 하반부에 또 나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힘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감정, 다시 말해서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의 생각, 그 틀 안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바르게 갔으면 좋겠죠. 근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가기를 원한다면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가라사대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펴서 얼마나 분별하며 그 분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을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가라사대로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과 감정과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나 그거를 따라서 자녀들을 인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좀 봤더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감별하는지를 설명하는 걸 봤는데, 위조 지폐라는 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위조 지폐인지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요 가짜를 공부하지 않는데요. 가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만 계속 들여다보고 들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흔들어보고 소리 들어보고 진짜만 가지고 계속 연구한대요. 하루 종일 진짜도만 만진대요. 왜냐하면 진짜의 질감과 무게와 냄새와 소리와 진짜의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순간 가짜가 느껴진대요. 이게 가짜구나. 이거 가짜. 이거 느낌이 다르네. 질감이 다르네. 소리가 다르네. 냄새가 다르네. 그림이 다르네. 여러분, 진짜를 봐야 가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잠깐만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 해야 합니까?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출퇴근 시간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시간을 내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을 펴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 이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그럴듯한 위조 지폐, 여러분 그러한 위조 지폐보다도 더 위조 지폐 같은 세상의 가짜 이야기, 가짜 소리들이 막 밀려와도 여러분 이거 우리 가짜인지 들통나니까, 우리 아니까 단호하게 밀어내고 끊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 나 애들 다 이렇게 한다는데 나도 이거 하고 싶어. 그래? 그게 요즘 트렌드래? 그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분별이 돼야지. 너 봐야지.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이 길로 가자. 요즘 애들 다 무슨 주일날 무슨 교회 안 가고 지금 학원 가고 지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지금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이거 해야지 따라가지. 여러분 그때 넣어보십시오. 돌려보십시오. 분별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게임으로 시작했죠? 가라사대라는 게임. 제가 이 가라사대 게임을 할 때 이 가라사대 게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요, 오늘도 안 틀린 분들 계시죠? 한 번도.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행자인 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그냥 막 움직이는 분들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틀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하는 분들은요, 티나지 않는 아주 찰나의 멈춤이 있습니다. 필터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분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멈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 막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고 싶은 말. 근데 여러분 그 쏟아내고 싶을 때 그냥 쏟아내고 막 만나자마자 누구에게도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쏟아내고 싶을 때, 화내고 싶을 때, 머리 끝까지 막 메시지를 막 보내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요 그 찰나의 순간 잠깐 멈칫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거 선하게 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때로는 요즘 솔깃한 투자 정보들 좀 얻기 원하세요? 제가 가끔 수요일 날, 또 제가 가끔 금요일 날 제가 무슨 번호 불러드려요? 로또 번호 불러드리거든요. 맞지 않는 로또 번호. 다시 설교 말씀 들어보면서 또 그거 적어갖고 또 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무슨 성령 충만해서 로또 번호를 불러드려도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신기해요. 솔깃하잖아요. 세상이 준다는 그런 정보들, 여러분 그런 투자 정보들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나 지금 요거 들어가야 돼 말아. 나 지금 늦었나 말았나. 여러분 그럴 때 그거요, 말씀에 멈칫하십시오. 잠깐 거룩한 멈칫, 그리고 넣어서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막 분노가 막 솟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막 목구멍에서 막 쏟아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막 어떻게든, 아니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멈칫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반사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멈칫 3초 5초 정도 멈칫하며 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이 말이, 내가 오늘 쏟아내고 싶어하는 이러한 말과 행동이 그곳에 주님 가라사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3초 5초의 영적인 작은 브레이크가 딱 되는 순간 여러분 놀라워요. 세상의 그 소리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겁니다. 세상의 그 가짜로부터 지켜질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여러분 타고 덩실덩실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그 흐름을 거스르며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소리, 불안하게 만드는 그 소리, 조급하게 만드는 그 소리,
여러분들을 불안으로 막 몰아세우는 그런 환경, 여러분 거기에서 들려지는 그 목소리,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과연 그게 주님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다시 또 다른 한 주를 세상으로부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또 다른 거대한 수없이 많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이런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파도처럼 막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라사대가 빠져버린 이 수없이 많은 가짜의 명령들, 여러분 여기로부터 우리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달려가고 있다고, 남들이 다 하고 있다고, 남들이 손 내린다고 여러분 분별력 없이 그냥 동 따라서 오 이런 내리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보이지 않고, 당장 내가 가야 될 길이 편해 보이지 않고, 내가 이거 말하지 않으면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이 가라사대하기 전까지, 가라사대하지 않으시면 멈출 줄 알아요. 때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손해를 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뒤처질 것 같아요. 조급해져요.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말하는,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 여러분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분별되어진 여러분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불안을 부추기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우리를 정말로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그리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내디어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리는, 여러분들의 손이 움직이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라사대의 이런 삶을 살면요, 그 길은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느려 보여요. 불안해 보여요. 당장 성과가 나야 되는데 성과가 나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당장 뒤처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으신 가라사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분별하여 끈질기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결코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이 흔들지 않는,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세워질 거란 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 말을 따라 살아가다가 무너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무너지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가라사대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치열하고 고단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가라사대에 기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삶, 분별하는 삶, 이 분별하는 삶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지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주님 가라사대의 말씀이 아니라 분별력 없는 나의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분별하는 삶,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분별하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